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무덤이란 죽은 시체를 묻어두는 것을 무덤이라고 하죠. 그러기에 무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덤을 보고 끝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성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7년 개봉한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두 명이 같은 병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병자는 누구냐? 바로 일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아버지, 일평생 아내를 위해서 헌신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하루아침에 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병실에 들어오게 되죠. 다른 한 남자는 누구냐면 바로 자수성가한 백만만장 바로 사업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백만만장 사업가였던 이 사람, 그의 별명은 괴팍한 사업가였다라는 것이죠. 괴팍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친구가 없었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돈만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돈만을 바라보고 인생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기암입니다. 이 남자도 하루아침에 한 병실에 들어오게 되죠. 이 두 남자는 죽을 날만 기다리며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갔죠.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병실에서 그냥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이 두 환자는 버킷리스트를 적게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해보자. 우리가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보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자 하면서 이 두 남자는 병실을 나가게 됩니다. 이 두 남자는 죽음을 앞두면서 인생의 삶을 하루하루 해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그때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서 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누군가의 사랑의 지팡이가 있었기에 내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고, 우리 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자수성가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지팡이로 그 지팡이를 짚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한 무덤을 발견합니다. 한 여성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하여 새벽 미명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살아생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위로함, 그 사랑의 평안함, 나의 상처를 만져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이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무덤은 무슨 무덤이냐? 바로 사랑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덤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번째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죠. 여러분,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만이 무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빈 무덤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승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활절에 함께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늘 식사도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겠죠.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국에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황제가 있죠. 바로 중국을 통일시킨 바로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는 불로 불사를 사모했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죠. 수많은 상금을 줘서 불로초를 구해와 불로 불사,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와 같은 소망을 가졌지만 그는 5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50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싸워 실패했다는 것이죠. 죽음과 싸워 실패한 사람, 그리고 죄와 싸워 실패한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오늘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여
빈 무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의 승리는 권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이룬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굴림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승리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그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살아 생전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죽은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니 우리 또한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치 아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